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한 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꽃동산교회 교우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삶의 예배, 각자 매일의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실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경쟁도 심하죠. 그래서 가끔은 주일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드리는 매일의 예배도 조금은 소홀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막냉이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네, 지금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참 내막을 보면은 사실 대단한 게 없습니다. 먹을 때 먹이고 재울 때 재우고 응가나 쉬를 하면 치워주고 이게 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지칩니다. 굉장히 몸이 지쳐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들 지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다 어머니들이시네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예배 잘 드릴 거야.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너무 지쳐서, 지금은 좀 상황이 복잡해서, 아니면 이번 학기만 지나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취업만 되면, 모든 상황이 잘 정리만 되면 그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순모임도 나가고 말씀에 제대로 순종도 하고 기도에도 힘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주 만약에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또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그럼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예배하지 못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는 종종, 그리고 자주요, 믿음의 문제를 상황의 문제로 바꿉니다. 또 예배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고의 문제를 환경의 탓으로 돌릴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의 이유를요, 여건 탓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일종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상황 때문이냐? 정말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냐? 정말 환경이 나빠서 그러냐?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타 죽을 거다. 얘들아, 누가 너희를 능히 건져낼 수 있겠니? 그런데요, 그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순도는요, 쉽고 평탄한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할수록 그 믿음의 순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친구의 믿음은요, 죽음의 불이라는 상황 앞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지금 당신의 무릎은 어디를 향하여 꿇고 있는가? 지금 당신의 삶은 무엇에 매여 있는가? 당신은 상황이 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이 단호한 믿음은요, 상황이 좋아져서 생긴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질 걸 알고 말한 것들이 아니에요. 단호한 믿음은요,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드러납니다. 또 단호한 믿음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호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능력은요, 그 죽음의 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죽음의 불 앞에 놓인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함께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놓인 상황, 매임,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방향을 함께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함께 믿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미 나눈 1장과 2장의 흐름 위에서 더 선명해져요. 우리 지난 다니엘 설교 아주 오래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한번 같이 복기해 봅시다. 다니엘서 1장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뜻을 정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즉,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노예로 잡혀간 제국 앞에서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요, 그는 꿇고 있는 무릎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2장에서는요, 우리의 삶의 집중이 언제가 아니라 누구여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요, 그 말을 듣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장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타이밍을 만들고 타이밍을 붙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3장은요, 이제 그 누구, 즉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이 죽음의 불이라고 하는 시험대 앞에서 그 방향이 결정된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요, 무릎을 꿇어라, 내 질서에 순응해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요,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과 고관들을 모아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음악 소리가 들리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해라.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다. 화형시키겠다는 거죠. 왜 음악이고 왜 사람들을 모을까요?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 할 때요, 그리고 자기에게 무릎을 꿇리려 할 때 강압, 여러분들을 찍어 누르는 이러한 논리로만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다 만들고요, 다 같이 움직이게 만들고 안 하면 손해라는 이 불안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릎 꿇리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유혹과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눈 감아야지. 네가 인정받으려면 그 네가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 조금 빼야지. 관계를 생각해. 관계를 유지하려면 진실에 대해서 적당히 눈 감을 줄도 알아야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예배는 좀 적당히 뒤로 미룰 줄 알아야지. 아니,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난이야?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이요, 금신상에 절하라 요구하는 것과 같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요, 그 질서에 대한 충성이고 항복이고 여러분의 무릎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요. 지금 당신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듣고 알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왕의 주제,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라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3장이 갑자기 와서 금신상을 세우고요, 절을 하라고 강요하죠. 여기서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아니 왜 2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경험했는데 3장에서는 금신상을 세울까? 사람의 죄된 본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왕좌, 이것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럼 금세 다른 선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단지 숭배의 대상으로 금신상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금신상은요, 2장에서 자기가 꾼 꿈의 해석을 듣고 자기 제국이 언젠가 없어진다 생각하니 찾아온 불안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내 중심은 안 바뀐다. 내가 왕이다. 내 제국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 이 금신상은요,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반짝입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주는 분위기에 위험에 압도되기도 하고요,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금으로 뒤덮인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영광, 내 제국이 무너질까 하는 불안, 그리고 불순종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금신상은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은 금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라는 아집으로 가득합니다. 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지켜내겠다라는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여전히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대조하고 있는 두 대상을 생각해 보세요.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버린 느부갓네살,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만 그 순전한 믿음을 드러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니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통해서 말입니다. 제가 왜 세 친구의 이름을 정정했습니까? 1장 내용 기억하시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신들을 섬기는 이름입니다. 계명됐다 말씀드렸었죠? 그들의 히브리식 본명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끝내 금신상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아니한 세 친구는요, 12절에 와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이 묻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리고 이때 여기서 다니엘 3장의 핵심, 이 세 친구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저랑 같이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합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대답했다. 임금에게 말했다. 네부카데네자르 임금님,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면 불타는 아궁이에서나 임금님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임금님의 신들을 우리는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형상에도 절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고 굉장히 단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새 친구의 믿음은요, 이 새 친구의 원래 본명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의 새 친구의 고백은 이래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능히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다. 더하였어요. 그들의 고백에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않겠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외칩니다. 이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이건 체념이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면 믿을게요, 이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설령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만이 내가 무릎을 꿇고 섬기는 분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왕 앞에서 새 친구가 하는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요, 단순히 새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왕 앞에서 무례하게 와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요, 대답할 가치도 없으니 대꾸하기 싫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 답은 이미 삶에 내가 누구를 섬길지 결론이 난 사람의 말인 거예요.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듯이 3장에서 새 친구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불 앞에서요, 갑자기 생긴 용기도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무릎의 방향이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호한 믿음입니다. 단호함은요, 성격이 세고 멘탈이 강하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단호함은요, 중심이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다른 것을 고려하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호한 믿음의 고백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분노합니다. 그리고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는 결박당한 채, 즉 묶인 채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기죠.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새 친구는요, 근처에만 가도 다 죽어버리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결박마저 사라져버립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머릿속의 전개는 이렇게 흐릅니다. 이들의 단호한 믿음을 보셨으면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지기 전에 구원을 하셨어야지. 그런데 새 친구는요, 불에 던져지기 전이 아니라 또 불로부터 구원이 받은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때로요, 그 위기의 불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불을 꺼주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 그 불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것은 결박된 묶인 세 사람이었는데 왕이 목격한 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신 이 세 친구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불을 피하게 하신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 구원이 아니라 불 속에서 결박을 풀어서 불 속에서도 걷게 하시는 구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 불 속에서 그 셋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까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풀무불 밖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풀무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요, 여러분들이 처한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자리,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상황의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상황 한 복판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단호한 믿음은요, 그저 내가 잘 버티면 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심지어 조서로 선포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리고 세 친구는 그 땅에서 더 높임을 받습니다. 단호한 믿음으로 드러나는 나의 삶의 예배, 여러분들의 순종의 제사는요, 그래 잘 버텼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놓으신 그 세상 한 복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 증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꽃동산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요즘 여러분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무릎 꿇음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점검해 보세요. 너 이거 안 하면 뒤처져. 너 이거 안 하면 인정 못 받는다. 너 이거 안 하면 관계 깨진다. 너 이거 안 하면 손해 본다. 너 이거 안 하면 실패한다. 마지막으로, 너 이거 안 하면 불 속에 들어가 죽는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혹은 겁박하면서요, 무릎을 꿇으라 합니다.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겁을 먹어, 나도 모르게 불안하여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무릎이 익숙해져 버려요. 왜? 세상은요, 이 무릎 꿇음을 위해서 우리의 선택을 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무릎을 꿇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중심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3장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들 때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다들 이렇게 하잖아. 아니, 현실적으로 봐야지. 아니, 이번 딱 한 번만. 나중에 회복될 거야. 바로 이런 이 자기 합리화의 말들, 마치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기 합리화의 말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그 중심을 계속 그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친 삶, 그걸로 충분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그거 천천히 미루다가 나중에 막판 가서 해도 되잖아. 적당한 그때 하면 돼. 이런 생각이, 아니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세 친구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를 세상에 무릎 꿇게 하는 게 또 있어요. 바로 끊지 못해 넘어지게 하는 습관과 중독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습관과 중독은요, 불안이 올 때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말고 내가 꿇고 있는 바로 무릎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청소를 합니다. 아름다운 취미죠. 세차를 합니다. 집 청소를 하고요. 근데 표정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어떤 습관을, 그리고 어떤 자극에 혹시 기대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뭐 하세요? 막 먹어요? 아니면 자요? 또 혹은 술과 혹은 음란 같은 것에 기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여 도피하려고 하는 습관, 이런 거 없습니까? 외로움이 찾아와요. 전화통부터 붙들죠. 또 불안이 찾아오면 그때 드러나는 나의 강박 혹은 회피하는 모습 같은 거 없습니까? 이런 반복적인 습관들이 있다면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과 중독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귀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소리라는 것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아니 기도 하도 하라고 목사님들 얘기하고 막 순장도 얘기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증거를 구하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조건이 걸린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금신상과 같은 곳을 향해 꿇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불을 끄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중심은요, 안타깝지만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새 친구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라는 이 고백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 우리와 불 속에서 동행하십니다. 또 그 불 속에서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을 태워서 자유롭게 걷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 새 친구의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한 5분 있네요.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도 이 새 친구의 믿음, 아니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의 모습, 금신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나의 모습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근데 유독 더러운 장면을 너무 많이 연기했어요. 사단에게 인신제사하는 것도 연기해보고요, 켈트족이 갖고 있던 문화적인 그런 것들 했어요. 그리고 코르셋에 하이힐 신고 노래도 해보고요. 저희 아내가 가끔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오늘은 몇 명의 여자를 덮쳐? 오늘은 3명이야. 와서 기도해줘. 그럼 저희 아내는 한켠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너무나도 말라가는 게 느껴졌었어요. 하나님 왜 나 이런 상황에 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돼서 하기는 하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는 고백을 어느 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잘 쉬고 있었는데 어떠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지금 서울대에서 교수하고 계시는 어떤 한 분인데 세계적인 테너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펑펑 울다가 갔습니다. 5시까지 극장에 가서 분장을 하기 전에 그날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그리고 뒤에서 무대를 세우고 있는 뚝딱거림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써주세요. 나도 그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중심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펑펑 울면서 잘 울잖아요? 기도하고 공연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불 속에서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무릎을 꿇던 나의 그 묶임, 나의 무릎 제하여 버리고 내 무릎의 방향과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불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새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초대합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 뭐죠?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엑소더스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 거 있는 거 뭐였어요? 그렇죠, 병호가 고맙습니다. 묶임을 끊고 중심을 바꾸고 길을 떠난다. 이번 수련회는요, 우리 무릎을 다시 하나님께로 정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자리가 될 거예요. 혹 이 수련의 자리도 상황이 바뀌면 함께 하겠다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요. 그 상황에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떠나겠다, 주 앞에 나가겠다 하면 떠날 수 있음을 배우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마치 불 속의 상황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나의 묶임을 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 꿇고 있는 나의 중심을 바꾸고 불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떠나는 이 여정, 우리 꼬청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잘 점검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유혹 앞에서 매번 넘어져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세상이 요구하는 것 앞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제 합리화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네요. 그러면 더더욱 오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한 한 사람을 쓰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불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 묶임을 끊고 함께 안전히 거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혹 앞에 무너지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습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믿음을 개탄하면서 내 가슴을 두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불속 같아서 내가 타들어가는 것 같고 너무 말라가는 것 같아 힘든 청년들이 있습니까? 함께 갑시다. 함께 그 묶임을 끊고 중심을 바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경험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요, 너무도 수많은 그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있어요. 계산기 두들고 있는 내 모습, 유혹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모습, 스스로에게 환멸을 느끼는 이런 것들 나도 있습니다. 무릎 꿇어라! 다들 그렇게 하잖아. 야, 너만 왜 그래? 성공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우리도 모르게요, 마음과 선택을 꺾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사실, 그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듣고 아는 데서 멈추는 것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단호한 믿음은 다르다.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인정하면서도 상황 탓, 시간 탓, 환경 탓하면서 내 마음의 왕자는 내려놓지 않으려 하진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자기 합리화로 포장해서 틀어져 버린 내 중심을 붙들고 그저 내 방식대로 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만 번지르르한 그 금신상 같은 믿음이 아니라요, 그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비어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이 아니라 속사람이 주님께 붙들리는 단호한 믿음의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새 친구의 고백을 우리 입술에 한번 담아봅시다.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주님은 능히 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더욱더 확신을 갖고 합시다. 여러분 외치면서 하세요. 주님은 능히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바뀌면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너를 이끄신다. 세상이 너는 안 된다고 말할 때 주님은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자격이 없어 라고 외칠 때 주님은 그의 보혈로 의롭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무릎 앞에 엎드리기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이 중심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주님 말고 무릎 꿇고 있는 세상의 방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굴복하고 있는 습관과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셨으니 나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단호한 믿음으로 내 삶 전체가 주님께만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습관, 유혹, 꿇고 있는 그 방향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습관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유혹들, 반복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조명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한 나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약한 나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나를 인정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정죄하는 나의 그 모습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적당히 신앙생활했던 나의 삶의 모습들 다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순전하게, 순결하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를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습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유혹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꿇었던 그 모든 무릎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정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의 이 순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불 속에서, 아니 불 앞에서 이미 단호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 놀라운 한 주, 놀라운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 청년부가 강화도로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6월절의 밤, 그 묶임이 끊겨지고 중심이 바꾸어지고 길이 열렸듯이 이번 수련회가 우리의 무릎의 방향을 새로 정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는 뒤로 하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고 지금 방금 기도한 그 묶임들이 끊어지고 주의 길을 떠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꽃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시고 택하신 우리 꽃청 하나님 아버지, 묶임이 끊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보내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하옵기를 그 시간 가운데 오늘 깨닫게 하신 그 묶임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 속에서 그 결박을 풀으시고 불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수련회 가운데 가득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들, 날 유혹하는 소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믿음으로 채워지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길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수련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하오니, 아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꾸시는 주님, 아니 믿음의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옆시를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사랑하시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불 속에서 구원받았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묶임을 끊고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주께서 깨닫게 하신 모든 묶임들 주님 손에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묶임들이 이미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으로 무릎 꿇게 하던 습관들과 생각들과 세상의 소리와 또한 모든 유혹들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예배와 또 한 주간 준비되어지는 모든 시간과 그리고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